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우리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말렉이라는 족속과의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으로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들어오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와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됐는데 이 르비딤에서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의 후미를 치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있을 때 가장 뒤쪽을 바로 이 아말렉이 침략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에서의 첩이었던 딥나를 통하여 태어난 아들이 그 아들의 족속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침략을 통해서 먹고 살던 참으로 이 못된 그런 습성을 가진 민족이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떤 민족이 뭐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가 좀 부유하다 생각하면은 그들을 침략해서 약탈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그런 자들이 되어 있었던 것이 아말렉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많은 양떼와 소떼와 그리고 수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아말렉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몰라도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민족들은 당시에 굉장히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지날 때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애굽을 이기고 탈출했다는 그것이야말로 모든 민족들이 바라볼 때 이건 정말 역사에 있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의 라합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모든 주변의 민족들이 간담이 설라고 마음이 녹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민족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간담이 녹았는데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침략을 하고자 하는 이런 강팍한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갑자기 닥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여호수아를 선두로 백성 중에 군대에 나갈 만한 자들을 모아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손을 들어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이 내려오니까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즉시 밀리게 되고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그리고 양옆에 아론과 홀이 그것을 보고 모세의 손을 잡아 올려서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 그 백성들을 쳐서 남김없이 그들을 진멸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대단히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기록하고 기념하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이 사건은 그냥 어쩌다 되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기록에 남을 만한 일이고 기념할 만한 일이 오늘 이 르비딤에서의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에서, 아니 이 르비딤의 싸움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대한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다. 이 손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니시라는 것은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말인데, 이 깃발이 세워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깃발이 세워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승리의 이 승리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펼쳤다는 얘기입니다. 왜 손을 펼쳤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모세의 기도가 이 싸움의 승패를 좌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가장 먼저 적과의 싸움의 일은 아마 이 아말렉이 처음입니다. 처음 전투이며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과의 이 싸움에서 여러분, 그 싸움의 승패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앞서 나간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용감하고 힘이 있어서 이 싸움에 이긴 것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여러분,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모세의 들린 팔이 이 싸움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들린 팔, 바로 그것이 이 싸움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모세의 들린 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세의 들린 손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바로 그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만난 적과의 싸움, 가장 먼저 만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만이 오늘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한 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는 우리가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될 일이고, 우리가 미래의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감당하며 이겨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에서 이 싸움을 싸웠고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한 승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해가 이 기도로 인하여서 이 어둠의 권세와 싸우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대적과 싸워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만이 힘이고 기도만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으로 서는 그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처음으로 부딪힌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힘이고 오직 기도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 앞에서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그러지고 우리의 약해진 모든 것들을 이기고 우리의 대적과 싸워 이기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처음부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승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은 나의 어그러진 거, 나의 잘못된 거, 내가 힘들고 내가 무너진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도우심을 받는 것을 기도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나의 길에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이끌어 달라고 처음부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가 안 되고 어그러지고 무너지니까 그때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기를 원하는 가장 처음부터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힘이 듭니다. 처음에 어느 정도는 손을 들어요. 근데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몇 분이나 손을 들 수 있을까요? 아마 1시간, 2시간 손 들고 있을 수 있어요? 모세도 아마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한 20분, 30분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여러분, 손이 아프니까 손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손을 내리자마자 후퇴를 하게 되고 밀리게 되고 패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마음이 불같이 타오릅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이 쫓기는 거요, 뒤로 밀리는 거요. 그러니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 순간 모세가 또다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백성 이스라엘을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손을 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즉시 아말렉을 이기고 전진하고 그들을 무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조금 있으니까 모세 손이 어떻게 됩니까? 또 피곤해져요. 또 손이 슬그머니 내려옵니다. 이제는 괜찮겠지. 근데 손이 내려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쫓기는 거예요.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또 그냥 손을 또 듭니다. 여러분, 이 손이 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 기도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기도가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냥 몇 마디 기도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정말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여러분 엘리야가 호렙산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하늘에 불이 임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자들을 처단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산에 올라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야가 그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 비가 오겠지. 그래서 그의 수종자에게 올라가서 저 산 너머에 바다에서 지중해에서 구름이 떠오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시종자가 올라가서 이 지중해에 그 구름이 떠오르는가 보는데 구름이 떠올랐습니까? 안 떠올란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시종자를 또 올려보냅니다. 무려 이것을 7번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할 때마다 엘리야의 마음에는 뭐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한 번 간절히 기도할 때 그래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이제 됐겠지. 그래서 올려보낸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되겠지, 비가 오겠지, 구름이 떠오르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가 그의 수종자를 올려보냈단 말입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런데 그걸 무려 7번까지 하니까 7번째 산이 올라가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다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간절히 기도하랍니다. 약속을 했지만, 아니 몇 명까지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간절히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같이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것이 그들에게 뭘 말합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절히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인내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기도를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세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손을 든다는 행위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나는 항복합니다. 내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손을 듭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의미예요.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 손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이 손을 드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것이 손을 드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손을 드는 행위가 우리가 찬양할 때나 손을 들지만은 거의 여러분 모든 기도한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의 기도는 손을 드는 것이 별로 없지만은 이스라엘의 구약에서는 기도는 손을 들고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후에 모든 찬양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기도는 손을 드는 행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랍니다. 여러분, 손을 들었을 때 우리의 손은 이 손에 모든 신경과 마음이 그곳에 갑니다. 그래서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손을 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손을 들고만 해야 된다는 건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마음의 기도가 이 승리의 비결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떤 기도가 승리의 비결로 주어지고 있습니까?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이 놀라운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인간이기 때문에 손을 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손이 아파서 내려옵니다. 힘이 빠집니다. 그러자 이 일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론과 홀이 모세를 돌을 가져다가 모세 뒤에 놓고, 그리고 모세를 앉게 하고, 그러고 나서 양쪽에서 한 사람씩 모세 팔을 들어 올려서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무슨 말합니까?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고 합심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 모세만의 기도로는 약합니다. 모세만의 애씀은 부족합니다. 여러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약하여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습니다. 힘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는 그 손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합심하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서 아말렉 족속을 다 쳐서 진멸하고 쫓아버릴 수 있었던 승리의 역사가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록하고 기념하여 여호수아에게 애워 들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얘기예요. 합심하게 만들고 손을 들고 끝까지 기도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합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합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합심해 기도할 때 그냥 옆 사람의 기도를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같이 하여 협력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러한 기도에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간구할 때 내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강조하시고 기록하고 기념하라는 것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지 말고, 이걸 무시하지 말고,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대대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의 삶에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모세와 아론과 홀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 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정말 처음부터 기도로 시작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맡기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우리 찬양 드립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리 누구르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순 없지만 주님 되신가요. 넘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어렵기네. 이럴 땐 우릴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순 없지만 주님 되신가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아픈 분의 손을 놓고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연약한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사랑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